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8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이것은 주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성도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도 최소한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서호교회에 와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금 다루려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모르는 성도는 없는데 의외로 그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나 모임 또는 회의에 그냥 마무리 순서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주기도문을 100번을 했더니 큰 문제가 해결이 됐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 성도님이 사실은 그 주기도문 100번을 하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 성도님이 주기도문을 100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이 듣고 그리고 자주 사용해서 잘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의외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더 듣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듣다 보면 맞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 기도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내 기도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저 스스로도 이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마다 그냥 설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맞아, 그렇지. 이걸 또 잊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 의미를 따라서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안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에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알아도, 그리고 전에 들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아는 그런 기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돌아봄으로써 더 바르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나오는 성경의 그 맥락을 보면,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성경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본 본문,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여기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른바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주곤 했어요. 세례 요한도 당시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것은 늘 좋은 겁니다. 사람은 배움으로써 성장해 갑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배우면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면서 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배움이 그치게 되면, 사람에게 있어서 배움이 그치게 되면 성장도 성숙도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에이, 그까짓 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울 때 열심히 배우셔서, 그래서 보다 더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오래됐어요. 이제 임직하는 한 권사님께서 임직자 대표로 인사말을 해야 됐는가 봐요. 그런데 그 인사말을 쓰려고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초안을 마련을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부담이 될 때, 부족하다고 여길 때 포기하지 않고,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지 않고 배워서라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때 그분의 자세가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스럽게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기도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대표 기도를 맡으면 쉽게 기도를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며칠씩 묵상하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수정을 해서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처럼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그래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워서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같은 이와 같은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런 모범적인 기도문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문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배워서라도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에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또 하나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어떤 내용이 9절 앞에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9절 앞에, 즉 5절부터 8절의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이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나 그런 데 서서 다른 사람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실 때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즉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 이것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말 되풀이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주문처럼 반복하곤 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았는데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그들이 했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에 가까운 거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우상의 능력이나 그 우상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래 이 말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기가 쉽죠.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불신앙의 표현이고 중언부언은 의심의 토대 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잘 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같은 기도를 3번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중요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는 것이지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닌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으니 내 마음에 확신이 찰 때까지 내 마음에 찰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기도문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 더 성숙한 기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완성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주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맨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맨 뒷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가지가 있고요. 이제 그 뒤에 우리를 위한 기도에도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3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균형이 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이것이 균형이 잘 잡힌 기도가 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대부분 우리를 위한 기도,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자신이나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내 가정이나 내 생업 등 나를 위한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기도 중에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것, 그것은 이와 같은 나 중심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여기에 편중되어 있는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균형 잡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더 은혜롭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되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